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아.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또 우리 맞이하며 함께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통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된 부활절 아침에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학년 이상 3학년부터는 조금 바른 자세와 또 바른 태도로 그렇게 하게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은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진행하시면 오늘 또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은민 형제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예성이가 한 시간 떨어지세요. 예, 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면 눈을 감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요즘 한 칸 땡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이 류에는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예, 등록 교회는 희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뒤 담임 목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두림교회는 규모 이벤트가 아닌 방향과 같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생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 계속해서
동일한 광고들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그죠? 예. 부활주일 정말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내일 거리두기가 막 해제가 되고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또 깊은 시간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수요 모임이 계속 저녁 9시부터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기도회로만 진행이 됩니다. 등록교인 문답공부 1기가 지금 2주차까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주차가 진행이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선 성도님이 열심히 등록교인 문답공부를 하면서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인사를 우리 같이 나누시고요. 부활절 달걀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한 40-50개가 남을 것 같습니다. 남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이제 개수 좀 챙겨서 뭐 경비실도 가져다 드리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헌금 이제 지난주에 광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중기 헌금은요 태국의 박대성 선교사님 비전 스포츠 교회 및 센터 사역을 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금함에 있는 재정들은 이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귀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개 책자를 이렇게 이제 재본기가 생겨가지고요 3권 정도 만들었는데 혹시나 이제 좀 주변에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또 알려주고 이런 교회고 또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분한테 하나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 책자 꽂혀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견본만 있으니까 필요해서 좀 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새로운 부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책자 제작. 그래서 아주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도 놀래서 은사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광고는 없고요. 혹시 뭐 이번 주에 생일이 있었거나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예, 없죠. 예, 잘 했고요. 뒤에 달고나 사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달고나 사탕 가져 드시고 막 말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챙기셔서 입에 넣고 이렇게 해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막 너무 말이 하고 싶고 예, 찬양하실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대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경배 찬송 1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뜻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함이 많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그 유익들을 하나님 더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요 주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피조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라고 가르쳤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아주 아름답게 신앙 고백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사도신경도 눈을 감고 하기보다는 눈을 뜨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우리가 함께 좀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우리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니케아 신경을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 교회 좀 이상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니케아 신경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훌륭한 신앙 고백문이고요. 특별히 또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들이 또 이 신앙 고백문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마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시간 기도 제목을 보며 우리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일상누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과 또 모든 피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김홍록 선생님의 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박성호 목사님과 또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먼 길 떠난 또 고향에 다녀올 우리 정준선 성도님의 오고 가는 모든 교통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성민 집사님, 또 한영정 원사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또 정경수 집사님, 김효정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간섭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과 국내 선교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군선교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 육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귀한 지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말씀과 신학과 복음과 기도의 복음적인 이해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관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구라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어쩌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거나 설명할 길이 없는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들 중에 이 전통적인 신앙의 노선에 있는 우리들은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창조 이후에 온 우주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탑 뉴스, 이 뉴스는요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믿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은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에 이어지는 이 확증의 소식 부활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해석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부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죄들을 구속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가장 놀라운 그 역사의 정점이 있는 게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흐름, 이해를 따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믿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우리가 이해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이 부활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아침, 빈 무덤 앞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을 통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그 새롭게 초대되는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꺼진 거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는 모든 복음서들에서 동일하게
또는 보완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지진을 통해서 돌을 굴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돌이 그냥 옮겨져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지진을 통해서 돌을 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들이 이 돌이 굴려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들에게 달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이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긴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 부활절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무덤 앞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배경들을 우리 모두가 좀 기초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녀들, 여인들은 왜 안식구 첫날이 되자마자 아직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은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쩌면 조급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이 무덤으로 달려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한시라도 빨리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서둘러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둠을 뚫으며 갔죠.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시신이 있는 무덤에서 혼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벗삼아서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무덤으로 걸어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게 많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정말 멋진 의리의 남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고 그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소수의 남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많던 남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나스의 집들까지 쫓아갔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자기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죠.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 정도예요. 처음에 부인할 때는 저 잘 모른대요. 두 번째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인한 강도는요. 부인을 할 때마다 더 격렬한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변심을 해버린 성남무리의 일부가 되어서 포악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강의를 삶으로 보여주었고 언어로 보여주었던 이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제자훈련의 멤버들도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로 변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당시에 사실은 여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숫자에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5,000명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숫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숫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요, 또 대개는 무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들이요,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즐겁게 갈 만한 곳이 아닌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첫 단추를 끼게 되어지는 위대한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덤에 갔다는 것은요, 돌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인위적으로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빈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돌을 굴리기에 힘든 그런 연약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러 갔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무덤은요, 그녀들에게 오히려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지금 그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이 빈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쩌면 가장 큰 신뢰를 주는 그런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처럼 빈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근사하고 엄청나고 이름이 알려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들처럼 그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시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자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꺼려하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돌문조차 자신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빈무덤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증언을 하는 그 증언의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를 증언해 줄 것인가? 즉, 예수님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발을 벗고 나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멋진 건물과 삐까번쩍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시신이 되어 저 돌문 무덤에 갇혀 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무덤에 나아가 그분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겠노라고 새벽 일찍 나섰던 그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정말 나에게 감격이 되고 있는가? 그 소식이 나에게 감격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물음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채게 되었는가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없어진 이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무덤 안을 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답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호소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호련히 사라지고요. 14절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뀌어져 버린 모습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알아채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신을 염할 때는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세마포 위에 시신을 두고 머리 쪽에서 발까지 감아 싸고 또 다른 세마포로는 발목과 팔과 몸통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이 마치 수건과 감싸고 있던 것들 그대로 남겨진 채 몸만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사람들이 붕대를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사로의 그렇게 살아난 것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명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선명한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채게 됩니다. 선생님, 라보니. 얼마나 기뻤으면 마리아는 바로 주님을 붙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성부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챌 때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비디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보는 것에 또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도 여간 깐깐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도 깐깐하지 않습니다. 예, 재정이 크게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주로 구매하는 방법이 인터넷인데 받았다가 반품했다가 이 일들을 반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깐깐합니다.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저희 아내가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골랐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성격들이 막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디자인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구매 욕구가 떨어집니다.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글꼴도 예뻐야 되고, 이런 어쩔 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임하면 우리는 대면 모임만 그동안은 늘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모임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죽은 사람들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그 AI 인간을 만들어서 막 광고의 모델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현실과 가상현실이 막 혼재가 되는 그런 복잡한 시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눈에 보이면, 눈으로 확인만 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상현실이 아무리 진짜 같다라고 해서 정말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한다라고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 너 진짜 미국 사람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 미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너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제법 하는 걸 좀 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인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보게 되어진 이 시각을 잃어버리고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상대방의 속이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이 소리를 통해서 진정한 세상을 내가 보게 됩니다 라고 시각장애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치장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들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속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의 병이 들었고 그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교회만 뭐 말할 게 아니죠. 기독교 역사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가 자신의 속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충만함에 두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탐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요 그 속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알아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친숙했던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외모가 같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소리가 들려도 어쩌면 목소리가 주님하고 약간 비슷한데 뭐지 이 사람? 근데 왜 내 이름을 알지? 당신 누구냐? 이렇게 되레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분이 주님이심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삶에 최대한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양으로서 알아챌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민감해서, 그 말씀에 민감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빨리 분별하고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이, 이사를 안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알아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마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실패한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초대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요. 어쩌면 여인들보다 훨씬 못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추측컨대 아마 마가의 집에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넋을 놓고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껏 가장 놀랍고 친근한 표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 형제들.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들, 어쩌면 원수 같아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가족이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란 말처럼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좀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 집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큰아빠가 이거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저분이 나를 동생으로 생각해 주네. 우리 아이들을 자기 조카처럼 생각해 주네. 그래서 되게 그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 제자들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실체가 그냥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뭔가 대단한 것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닌 그냥 우리의 그 존재 자체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뜻을 벗어나거나 우리가 이해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오랜 벗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문구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은 예배 마친 후에도 저에게 아무런 지적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잘해보자 얘들아 사랑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선을 긋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처 더 받기 싫으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이 주님께 상처란 상처는 다 줬을 만한 이 배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 내 동생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가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서 이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장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님께 입었는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긍휼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기쁨의 일상이 놀랍게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높여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의 복음 앞에 날마다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그 놀라운 삶에 우리가 영광으로 날마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성규 집사님, 한정재 권사님의 건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또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에 날마다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윤선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머니를 만나 뵈러 또 고향에 다니러 갔는데 오고 가는 그 교통도 주님 지켜주시고, 등록경이 문답 공부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깊게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꿈을 꾸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경수 집사님, 김효준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그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결단을 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오늘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배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복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낙인 찍는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배타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붙들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언양 땅 가운데 또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영광의 공동체 하나님 영광의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하고 예배를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주일 헌금이 흘러갈 그 귀한 태국 땅의 그 선교지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